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에 서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대한 내용은 이 주보 뒤에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초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무감각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4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손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손님 맞을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분주함 속에 부랴부랴 손님을 맞게 되면은 창피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셨다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찜찜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 성탄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이 4주간의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해서 그 준비의 자세가 완벽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의 색깔이 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한 주 한 주 거듭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맞이할 때 25일 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고 더 기쁜 예수님을 맞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바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새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비워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구주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까요? 새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중한 직분이기도 하여 헌신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우리가 2년 동안 그 헌신이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그 헌신이 부족한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요, 지극히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내 안의 주인,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바로 예수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여야 하는데 지금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면은, 나 자신이라고 하면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고 나의 바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의 이후에 보면은 25절부터 5장 5절까지에 보면은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건대 저 자신 역시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냄이 있고 여전히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여전히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옛사람의 일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진하면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자꾸 비운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비워지지 아니한, 아직도 빼버리지 아니한 더러운 것, 악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는 걸까요? 이런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맞이함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정하시지만은 그 자정하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이 많은 시간이 될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찬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속히 비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악독과 더러운 것을 속히 빼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계속 비웠어요.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계셨지만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종과 같은 낮아짐의 자세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 욕망을 잠재우는 것을 늘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보면서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강한 질책을 하시는 그 두 가지의 그런 사명 속에 예수님도 많이 갈등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늘 저녁에 일을 마치신 다음에 복음 전파를 마치신 다음에 늘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되새기고 회개하고 한 습관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 죽고 싶지 않은 것,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성인 원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잠재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서 마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행보를 본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낮은 자리의 위치로 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 공간을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한 주간이 거듭될수록 그 비움의 삶의 자세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드신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셨네요.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막 떠돌다가 배가 고파요. 전에 그 사람 몸에 있을 때가 훨씬 배부르고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를 다시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너무 살기 좋구나. 그래서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배회하는 귀신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좋은 집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삽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귀신이 나갔으면 비워졌으면은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로 뭘로 채워야 됩니다. 그 채움이 넘쳐서 충만함이 되어야 됩니다. 충만하게 될 때 다시금 악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고, 불순종이 들어오지 않고, 선한 것만 자리 잡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들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개하며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못해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비우기는 비웠어도 채우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했어요. 뭘로 채운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겁니다. 내 의지가 있었는데, 세상적인 내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어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셨다. 말씀에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가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자신의 더러움이 깨달아져서 자기의 것을 빼내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탐욕을 빼내버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내가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의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으로 채워지고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거룩함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실 때, 내 육체에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맞이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비우시고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유독 이 시기는 뭐예요? 요즘은 그 문화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막년에도 안 하고 털어버리자 이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것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성탄절마저 조용하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져야 됩니다. 내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채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충만함이 가득해서 내 것을 빼서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우리는
부끄럼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준비의 자세 잘 갖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마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탄받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 교회에 임하실런지, 주님이 우리 자신에 임하실런지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이 부족한 육체적인 것, 옛사람의 모습을 속히 이 대림절 기간 한 주간 보내면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것을 빼낸 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의로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옛사람의 습성을 속히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이 당부하신 따뜻한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